예. 그 7챕터로 돼 있었죠? 첫 번째는 처음에 기독교 또는 진리 또는 성경 또는 하나님, 하여간 접촉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가 보니까,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어렸을 때부터 뭐 신근엄마 같은 경우야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아예 다녔으니까 생활 양식 자체가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랐겠죠. 또 여기서 병을 고쳤거나 아니면 무슨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을 갑자기 믿게 됐다, 그런 분 계신가요? 예, 여기도 계시네요. 예. 막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저는 세 번째입니다. 탐구나 추구. 제가 좀 생긴 것 같지 않게 생각이 많아가지고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왜 사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자꾸 생각을 하다가 철학을 공부를 했어요. 철학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사람들도 이 생각 저 생각해서 써놓은 걸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씩은 다 일리가 있는데 뭔가 속 시원하게 이거다라고 하는 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거듭나지도 않은 채 공동번역 성경도 한번 읽었고, 왜? 기독교를 접해야 되니까 성경을 일단 한번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덕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고 1년 동안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불교 학생회 들어가가지고 뭐 108번 뭐 절을 한다 그래야 돼. 엎드려서 절도 하고 막 뭐 손으로 씻어서 그 먹는 거 뭐라 하나, 공양이라 그러나, 그것도 좀 해보고, 뭐 인도 철학도 뭐 또 강의도 들어보고 영미 철학도 들어보고, 그래서 답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예.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약간 마음 중심을 보셨는지 약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수련회를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고,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됐죠. 사람마다 보니까 대충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처음으로 접근하게 된다. 그래서 상당히 전 도움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나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내가 접근했던 방식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 가끔 갈등이 벌어지는데, 어떤 분은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타일로 안 믿은 사람은 믿은 것 같지가 않아. 도대체 당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별 차이도 없는데 그게 어디 믿은 거냐, 그게 어디 구원받은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자기가 하도 드라마틱하게 믿다 보니까. 그런데 뭐 전주 김재근 목사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은 고등학교 언제쯤인가 믿은 것 같았는데 모르겠어요, 잘 언젠진. 근데 보니까 믿고 있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그게 무슨 믿은 거냐, BC와 AD가 확실하게 갈라져야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뭐가 달라지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지 이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진짜 믿은 거 맞나 하면서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이제 쳐다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각자 살아온 환경, 여기 얘기했지만 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닌 거죠. 1차적으로 그 사람이 솔직하게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가 일단 믿어야죠. 그렇죠? 예. 그 사람이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걸 거짓말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거짓말할, 뭐 그거 해가지고 뭐 이득 보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네. 자, 그래서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또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저가 많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기독교인과 교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삶을 보니까 저 정도면 난 안 믿어도 되겠네. 그냥 나보다도 훨씬 못하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가 하는 그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렇죠? 야, 저건 미친이도 아니야. 뭐 가서 막 등을 두드리고 그냥 뭐 기도를 한다고 그냥 생구술하고 저게 뭐냐? 저건 완전히 굿하고 다를 게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약간 어떤 분들은 그거에 거듭나지 않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어쨌거나 약간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하에 행해지는 그러한 모든 잘못된 간증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흔하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거기서부터 마음문이 닫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것도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적인 장애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간다. 옛날에 우리 누굽니까? 이우진 형제님의 매형이죠, 매형. 무슨 형제들어? 변홍섭. 예. 그 형제는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자기는 과학자인데,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다.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께서 물 보고 생물을 내라 그랬더니 생물이 생겼다. 동물이 생기고, 새가 날아가고 갑자기 물고기가 생겼다. 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적인 장애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진화론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그렇죠? 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접근하기도 하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최소한도 그 지적인 장애물을 걷어내는 데는 우리가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실존적 장애물이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느냐. 나는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 정도만 살아도 착하게 산 건데 왜 일만 다 꼬이고 그냥 가정은 파괴되고 애는 병에 걸리고 부모님은 일찍 죽고, 이게 도대체 왜 내 인생은 이러자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의문. 도대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이제 악의 문제에 대해 악한 것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아주 또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페인에서 제가 귀국하기 전에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식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고 전능 그 능력으로 다 만드셔야 되는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하냐 이거죠. 그리고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디오피아의 애들이 다 굶고 영양실조에 죽고 전쟁에서 고아가 되고 지뢰가 터져서 죽고 그냥 그 화산 폭발해가지고 애들이 몇백 명씩 죽고 무슨 이런 하나님이 무슨 선한 하나님이냐. 그렇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문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이 이 접근을 아주 이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경우예요.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질문을 그냥 우리가 그렇게 그냥 넘겨버릴 일은 아니거든요. 그 심각한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악한 일이 벌어진. 그래서 심지어는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프랑스의 이 시인 중에 보들레르라고 하는 사람이 악의 꽃이라는 시를 썼는데, 시집이 이름이 악의 꽃이에요. 근데 거기에 논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고 전능하다면 이 세상은 이런 꼴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다. 이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또. 그러니까 전지전능하긴 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다? 악하다. 그래서 악의 꽃이다. 이게 소위 말하면 하나님은 마귀다 이거야. 이 세상이 선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악한 일이 많이 있다면 이건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이성의 한계죠. 인간 이성의 한계. 성경에 보면 선하신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욥기 1장 2장만 읽어봐도 문제가 풀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바로잡아서 정확하게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로 심판하실 날이 올 거죠. 지금 마지막 다 모든 게 끝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둘 중에 하나겠죠. 무신론과 유신론. 요즘에는 이제 불가지론이라 그래가지고요, 알 수 없다 파가 있는데, 알 수 없다 파는 사실은 무신론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이미 그건 무신론이겠죠. 그런데 이제 학자적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겠고 안 계신 것도 모르겠고 어차피 증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냥 모르겠다, 우리는 모른다 파. 그래서 이제 불가지론파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무책임한 사람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난 뒤로 물러서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신론자나 마찬가지인데요. 어쨌거나 둘 중에 하나죠. 계시든 안 계시든. 근데 안 계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이, 그것이 하늘의 별이 됐던 땅에 있는 뭐 돌덩이 하나가 됐던, 하여간 이 세상에 뭔가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고 뭔가 있긴 있는데, 있는 것,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 뭐냐면 물질이 영원전부터 있었고, 항상 물질은 존재했고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서 우연의 일치로 오늘날과 같은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인간도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요, 이 세상에는 질서고 도덕이고 윤리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 모든 게 우연히 일어난 거야. 모든 게 우연히. 내가 누구를 죽였다. 이거 그냥 우연히 죽인 거야. 그래서 아무 죄책감을 안 느껴. 이런 사람들 보면 실존주의의 뭐 까뮤의 이방인이 보면 다 죽이고도 죄책감이 없어요. 왜? 뭐 나 우연히 죽였는데. 나도 우연히 태어났고. 그렇죠? 사랑도 그냥 우연히 하다가 우연히 뭐 헤어졌다가 뭐 모든 게 그냥, 왜? 최종 권위가 없으니까, 뭐 규칙이 없으니까, 질서가 없으니까 모든 게 자기가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완전한 무신론자로 살 수가 있을까요, 과연? 아무런 가치가 없이 살 수가 있을까요?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소위 말하면 휴머니즘이 많아가지고 이 좌파들이 엄청 많아요. 독재에 대해서 항거하는데, 아니 독재도 뭐 자기 우연히 한 건데 왜 그걸 또 항거하냐 이거죠. 옳고 그름이 없다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들은 선과 악이 없다는 사람들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다. 이게 되는 대로 사는 거다. 근데 인간이라면 되는 대로 살겠느냐 이거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이런 나쁜 놈 할 거 아니에요. 나쁜 게 어디 있어? 다 우연인데. 그냥 살다 보면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성립이 잘 안 돼요. 우연히 모든 게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은. 그러니까 유신론인데,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떤 하나님이냐의 이제 문제, 어떤 하나님. 근데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범신론을 포함해서 다들 신은 인간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인간과 신과의 사이에는 소통이 불가능하다.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 근데 유일하게 성경의 하나님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과 소통하고 인간의 언어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리고, 그래서 유일하게 인격을 지니신 신이에요. 의사소통을 한 신. 물론 헬라의 여러 신들, 잡신들은 그거는 뭐 이제 예외로, 유일신, 단 하나의 전능하신 최고의 지고의 신이라고 했을 때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격 신이신 한 분,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3장에서는 이 저자가 뭐라 그랬냐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된다면, 사랑을 받기 전에는 인간은 결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 그랬고, 두 번째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면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전제를 했는데, 아마 이 두 가지 전제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인간이라면 동일할 것 같아요. 그죠?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려면은 정말 나는 무조건적인, 부모님의 사랑도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런 사랑을 받을 때 행복감을 맛보는 것은 뭐 인간이라면 인지상정이고, 그러나 사랑만 받는다고 해서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할 것인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죠? 그 누구 말 맞다나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낫다는 얘기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인간이 돼야 된다 이거죠. 나는 오늘 왜 밥 먹었나? 나는 오늘 왜 숨을 쉬고 있나?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오늘 하루는 왜 사는 걸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모른다면 결코 인간은 근원적으로 행복할 수 없다. 그런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셨는가? 이게 지금 이제 6장에 나오는데, 그 6장에 나오기 전에 4장, 5장에서의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이거죠. 이 왜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잖아요.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다고 했는 그 창세기의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다 더럽히고 다 망쳐놓은 장본인이 인간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만족을 못 누리는 사람이 됐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갈등이 빚어지고, 그 다음에 이 세상도 하나님이 잘 관리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모든 좋은 거 다 줬는데 환경도 다 망쳐놓고 그게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무엇이 도대체 이 모든 문제를 야기시켰을까?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구체적인 것, 예를 들면 뭐 거짓말, 뭐 살인, 뭐 강도, 뭐 등등, 뭐 사기, 뭐 아니면 등등 이런 거, 불효,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열매, 겉으로 드러난 열매일 뿐이고 실제 밑으로 들어가면은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 너희가 마음이 악하다 이거야. 그래서 그 악한 마음에서 13가지의 죄가 나온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13가지가 들어있다 그래요. 인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보시니까 예수님은 투시할 수 있을 때 투시. 우리의 마음을 투시를 해보니까 13가지가 들어있어.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찾으셨습니까? 예. 1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서부터. 그것은 그의 마음속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뒤로 나가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좀 흙이나 뭐 묻어서 좀 더러운 음식을 먹어도 속에 들어가면 다 깨끗해진다. 자, 문제는 뭐냐? 20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악한 생각이 나온다. 악한 생각. 좋은 생각이 안 나오고 악한 생각이, 나쁜 생각이 나온다. 이 세상에서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다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 13가지잖아요. 13가지. 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13가지, 내 속에서 나오는 13가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13가지, 저 사람에게서 나오는 13가지, 이게 계속 뿜어져 나오니까 6,000년 동안 이 세상이 완전히 더럽혀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 그냥 완전히 불태워 가지고 그냥 싹 정화시키기 전에는 해결책이 없어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불태우기로 하나님이 정해놓았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책임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이 책임인데 그 뿌리는 뭐냐 이거예요. 인간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데 왜 이런 생각이,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빼내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나를 믿고 내 말을 잘 들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다 모든 걸 보장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마저 뺏어가지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 중심이라 그랬죠. 영어로는 I-centeredness라는 아주 말을 썼는데 내가 삶의 중심에 있다. 그래서 영어의 영어의 sin이라고 하는 거를 큰 글자로 써가지고 SN 그다음에 I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정 가운데에는 내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은 나 중심적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현상일 뿐이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해결책을 보이셨는가? 첫째는 인간이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죄들이, 열매들이 나와 있어요.
그 죄들이 성경에 보니까 한 112가지, 102가지 정도가 열거되어 있는데 뭐 우리나라 뭐 형법, 민법 이거 따지면 뭐 죄가 셀 수도 없이 많죠, 종류가. 근데 굵게 아마 묶어가지고 주님께서 그 100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모든 인간의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영원한 형벌을 인간에게 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의미 있는 삶,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인간에게 먼저 의로운 심판을 하셔야 되고 그 의로운 심판을 한 인간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한 번 심판하시면 그 영원한 심판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마다 다 영원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딱 한 번 영원히 받아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해결책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자신의 아들에게 대신 하시고 인간에게는 그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조건 하나로 거저 용서를 베푸시고 거저 관계를 회복하시고 거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거저 새로운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그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축복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에게 발생한 38가지를 지금 우리가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해서 5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는 기뻐하는 사람. 내가 이게 체험한 거구나. 내가 이걸 누리고 있는 거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귀중하고 이렇게 소중한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그 구원을 소홀히 하고 다시 또 내 맘대로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이 땅에서 왜 이 모양으로 살까 하면서 도전을 받아서 재헌신을 하는 사람이 두 번째 그룹이고 여러분은 1번에 해당하는지 2번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지금 나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베푸신 걸 한번 쭉 이렇게 보니까 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소중한 구원을 베푸셨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하고 재헌신을 할 위치에 있는 것인가. 세 번째에는 아직 주님을 모르던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라고 영접을 하던가. 그렇죠? 네 번째는 아직 충분히 납득이 안 간다. 왜? 지적으로도 아직도 의심나는 게 많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변의 기독교인들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이 고난과 고통이 왜 나에게 있는 건지 이런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이 안 되니까 뭔가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이 있고 수긍이 가기는 하는데 내가 여기서 딱 결단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겠다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좀 주춤하면서 생각해 보겠다 파가 또 있고 네 번째 그룹. 근데 이 생각해 보겠다가 길게 가면 거의 대부분이 5번째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거절하는 단계로. 난 싫다 이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인생 가겠다. 그렇죠? My way, 내 길로 가겠다. The way of the Lord, 주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길로는 안 가겠다는 그런 사람도 아주 강팍한 사람 중에는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와 같은 것에서 우리가 1번, 2번, 3번에 해당된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제 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주님 뵈는 그날까지 우리가 꾸준히 영적인 여행 또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여행에는 지도가 필요하다. 그걸 성경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가이드가 필요한데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인도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성령님이라고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성경과 성령님에 대한 즉 지도와 인도자에 대한 확실한 믿음,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함께 여행할 동반자, 공동체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하면 교회죠. 지체들, 다른 교회,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이 여행을 할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여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여행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점점 어떻게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느냐. 그래서 이분은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어린 자녀,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아비
이 세 영적 성숙 단계를 설명하면서 도표 이렇게 사다리 모양으로 그려서 점점 성장해 나가자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7단계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갓난아기라 그랬어요. 베이비. 그 다음에는 little children이라 했잖아요. 어린 자녀. 그 다음에 children, 자녀. 아마 이렇게 되면 소년기쯤 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춘기에 해당하나요? young man. 그 다음에 어른, man. 그 다음에는 아비, father. 그 다음에는 장로, 나이 드신 분, elder. 그래서 영적 성장 단계를 7단계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해 놓으신 거 보면 쭉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이 나이나 어떤 그런 이런 표현 말고 우리의 소위 말하면 영적인 그 이 덕목 하나하나가 쌓여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형제 사랑에 도달해야 된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또 다른 방식으로 베이비에서 엘더에 이르는 표현 말고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영적 성장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신가? 베드로후서 1장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아까 예배 때 의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동반자 아니에요. 지금 함께 여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영어 동사가 더한다, 플러스 더한다라고 하는 add라고 하는 동사에 나와 있는데요. 5절 보십시오. 맨 처음에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영어는 더하란 동사가 맨 앞에 나옵니다. 7절에, 우리는 7절의 끝에 나오죠. 영어하고 한국어는 순서가 바뀌니까, 뒤바뀌니까. 더하라, 이게. 하나 둘씩 더해 나갑니다. 처음에 뭐냐? 너희의 믿음에,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라, 이게. 그 다음에 덕을 더하라, 이게. 덕.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도덕이라고도 하고 미덕이라고도 하고 하는 것인데요. 이 잠언 31장에 가면은요, 그 덕스러운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도 쓰는 이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 알기는 알아도 도덕적으로 행동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덕적인 미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여기 말하는 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도덕적으로 또 덕스러운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을, 여기 지식은요, 성경 지식, 소위 말하면 인포메이션을 머릿속에 잔뜩 집어넣으란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물론 포함해요. 왜? 성경 지식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대한 얘기지, 머릿속에다가 지금 저 수학 공부하듯이 아니면 고시 공부하듯이 머릿속에 지식을 쌓으란 그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지식은 항상 교제적 지식이에요. 늘 말씀드리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잘 압니다. 어느 정도.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밥 한 끼 먹은 적도 없고 악수 한 번 한 적도 없고 얼굴 한 번 쳐다본 적이 없어요. 사귐으로 통한 지식은 없어요. 교제적 지식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님을 직접 만나 뵙고 사귀고 교제하고 알아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지식이에요.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등등등등.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균형 잡힌 절제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겠고, 그 절제 다음에 인내를, 인내 다음에 경건을. 이 단계까지 오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가들리해지는 거예요. 말도 하나님처럼 하고 행동도 하나님처럼 하고, 뭔가 저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은 인간인데 어떻게 말도 좀 뭔가 우리하고 다른 것 같고, 행동도 좀 우리하고 뭔가 다른 것 같고, 뭔가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에서 사셨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까지 저분처럼 말씀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분은 인간은 인간이야. 밥도 먹고 우리하고 나 배고프면 뭐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 뭔가 아니야. 왜? 하나님의 신성함이 그 안에 깃들여 있어가지고 뭔가 달라도 다르다 이거. 이거 어떻게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가들리니스,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면은 형제의 친절을. 제가 여기서 이걸 읽으면서 야, 이거 친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친절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겠어요? 가장에서 친절할 수는 있어요. 가장에서 내가 미소를 짓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서 오십시오.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그냥 그 미소 훈련하잖아요. 뭐 얼굴을 그냥 하면서 막 미소 지으라고. 나 그래서 저래가지고 될까? 그렇죠? 막 입을 벌리라 그랬다가 막 오버리라 그랬다가 막 그 미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아니 자연스럽게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화는 나지만 친절하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시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정신과 약 먹는 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친절한 것을 가장하니까 막 그냥 주워 받고 싶은데 억지로 가장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다 정신과에 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자, 형제의 친절을. 여기서 형제는요, 내 마음에 드는 형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형제한테 친절한 거예요? 누가 못하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친절하지. 너희는 너희에게 고약스럽게 대하는 사람을 잘 대해주라. 축복을 주라. 축복을 하라. 예수님 말씀에. 이거는 영적으로 지금 가들릭한 라이프 스타일을 넘어선 다음에야 비로소 획득할 수 있는 아주 고차원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놀랍게도 사랑입니다. charity. 이거는요, 생명까지 다 내주는 거예요. 예수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다 내주. 희생을, 다른 사람을 기꺼이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는 있으셨잖아요. 그죠?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셨던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주시는 분. 하늘의 미랄로 썩어서 죽으시면서 더 다시 맺게 될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심지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기뻐하셨다.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처럼 억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쁘게 그 일을 수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더니.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시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 하나의 희생으로 저 형제가 믿음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다면 나는 기꺼이 죽겠다. 지난주 어젠가요? 설교에서 나왔었잖아요. 내가 내 안에서는 죽음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서는 생명이 역사하는도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희생을 해서 그래야만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이 전달된다. 그렇죠?
이 세상에 뭔가 좋은 일이 있게 되려면 뭔가가 희생되고 뭔가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charity라고 하는 단어는 현대 영어에서는 구제라고 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구제. 카리타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러브보다는 charity를 쓴 것은 뭐냐면 주는 사랑이에요. 실제적으로 행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생명을 주시다. 그게 사랑의 실질적인 모습이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성장해 가는 것까지 이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받았는데요. 오늘 구원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주제니까 다시 이제 주제로 돌아가셔서 자, 그 교재를 좀 펴시면은요. 지난번 1페이지, 2페이지는 우리가 주일날 설교에서 봤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혹시 제 이름 써 있는 거 누가 가져가신 거 없어요? 아, 거기 있어요? 예, 그거 주세요. 막 섞여가지고 제가 메모해 놓은 것까지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이름을 제가 써놨네. 예. 자, 거기 보시면은 3페이지에서 설교 때 오전 설교에서 어제 우리의 구원의 신 그리스도를 봤고 구원의 5단계를 우리가 봤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제 8장이라고 이제 뭐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으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교재를 통해서 우선 앞부분 서로를 좀 읽어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을 꾸준히 찾아가는데요. 나눠드린 보조 프린트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과에서 논의하려는 것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이다. 이러한 논의는 교리적이며 신학적이다. 왜냐하면 단순히 여러분의 경험을 나눈다든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고 화목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우선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지만 우선적 제1차적 목적은 뭐냐? 성경에서 교리라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써 있네요. 이러한 것들은 종교적인 교육에서 나타나는 국제사회주의자들이 내세우는 휴머니즘적 목표들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화목하고 뭐 이런 것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 기록의 첫 번째 목적이 교리라고 지금 그 다음에 책망, 그 다음에 바로잡음, 그 다음에 우로, 의로, 훈육하기 이렇게 되어 있죠. 라는 말씀대로 그런 것들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의 기록 목적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기록 목적은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훈육함. 성경의 주요 목적은 진리 그 자체 그리고 무엇이 진리이고 그렇지 않은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즉 성경의 주요 목적은 믿음과 실행에 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성경 자체를 최종 권위로 세우고 사람이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하는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리고 인생, 역사, 죽음과 심판에 대해 진리와 거짓을 판별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로서 성경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라고 말한 것처럼 성경에 쓰여진 교리들을 회피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리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유흥화되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그 옥성호라고 하는 그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란 분이 쓴 책 중에 교회가 엔터테인먼트, 소위 말하면 성경이 아니라 뭐 연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에 자꾸 공연하고 그 다음에 뭐 이 그런 사람들 간증 듣고 해서 이 그런 엔터테인먼트로 물들어 버린 기독교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책을 한 권 썼죠. 네. 자,
이러한 사실은 현대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 자주 나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거는 나쁠 게 없지만 교리에 대해서는 자꾸 기피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나누자는 쪽으로만 몰고 가면 그 사회주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독교는 진리 위에 세워진 사랑의 실천이지, 사랑의 실천을 명목으로 내세워서 전혀 진리하고 상관없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현대의 그리스도인이 만일 성경이 쓰여진 첫 번째 목적인 즉 성경의 교리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설 방법이 없다. 본 과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훌륭한 교리들을 공부할 것이다. 이 과에서 논의하려는 주제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이다. 우리는 성경이 회심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주제에 접근하기로 한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켰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키를 주님께로 넘겨드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 그것을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뒤집었다 이게, 바꿨다 이게, 돌이켰다 이게. 죄인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38가지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현대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실들 중 5가지 이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그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거나 화평과 행복을 느꼈다거나 아니면 그 밖에 몇 가지 피상적인 체험 외에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성경은 38가지의 사실들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말씀한다. 자동차 모터가 작동 중일 때 운전자가 클러치를 밟는 순간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차가 움직인다는 것만을 인식한다. 이것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발생하는 일에 대한 훌륭한 예화이다. 사람이 인식하는 것은 단지 차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뿐이지만 많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된 믿는 자의 생활에서 가장 위험할 때는 바로 처음 거듭났을 때이다. 마귀는 새신자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무력하게 만들기를 매우 열망한다. 심지어 마귀는 죄인이 구원받고 성변된 삶을 살고 있을 때도 칼빈주의, 침례로 거듭남, 체험을 나눔과 같은 것으로 미혹하여 성도를 어린아이 단계에 붙들어서 무력하고 열매 없게 만든다. 이러한 것들은 일단 움직이고 있는 차를 멈추게 하기 위한 것들이다. 일단 차가 움직이고 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한다. 자, 첫째,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해서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는 구원받은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간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요, 함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접근할 때는 항상 금을 거놓고 여기까지만, 더가 이상 가까우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다 죽는다 이게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접근하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인간도 써놓잖아요. 고압 볼트 접근하면 죽습니다. 거기 가까이 가면 위험하잖아요. 하나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구약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내세워서 우리에게 은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에베소서 2장 18절을 우리가 여기 안 나왔나요? 성경 구절. 아, 이게 성경의 순서대로 지금 해놓으신 거군요. 성경의 순서대로. 자, 2페이지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8절 2페이지 오른쪽 세 번째, 오른쪽에서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18절.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이냐. 자, 하나님께는요, 두려운 위험이 있습니다. 두려운 위험.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하나님은 아무나 막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욥기 3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으셔서
우리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죠. 욥기 37장 22절, 욥기 37장 22절,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사셨을 때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기대서 식사를 할 정도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를 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지닌 모습으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계시록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17절) 1장 17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너무나 두려워서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밥 먹고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밥을 먹을 정도로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저자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냐고 항상 자신을 지칭할 때에는 그 사랑받는 자가 말하기를, 그 사랑받는 자가 자기를 항상, 그리고 요한이란 단어가 사랑받는 자란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그런 정도의 사람인데 그 주님을 뵀는데 이번에 주님께서는 영적 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감히 그분을 볼 수가 없어서 두려워서 엎드려서 쓰러졌다고 써 있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2절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자 중요합니다,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앞에 은혜의 왕좌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들어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다가가는 거죠. 접근이라 그러죠. 요즘에 액세스 하면은 접근성이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감히 접근하다니 그게 가능해졌어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교재 7페이지에 2번. 7페이지에 2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된다. 하나님이 두려우신 재판장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2페이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아니야 맞죠? 예. 2페이지의 왼쪽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갈라디아 4장 5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1장 5절 에베소서 오른쪽에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1장 5절 에베소서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입양과 일반 우리 이 사회에서 얘기하는 입양과의 개념이 다르다 그랬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입양은 무슨 어떤 의미냐 하면은 아들이 상속권을 인정받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입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원래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입양받는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의미, 법적인 의미, 상속 권리를
획득하는 정식 아들로 임명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옛날 황태자가 왕세자가 태자 책봉을 받아가지고 이제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그런 존재처럼 돼버렸어.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에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과 다르고 항상 상속권과 연관이 돼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나누는 사람이 돼요.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은 입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가족들 중에 예를 들면 입양 받은 아이하고 엄마에게서 직접 부모에게서 직접 태어난 아이하고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다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 애가 화가 나가지고 야 임마 너는 입양된 놈 아니야? 진짜 아들이 아니란 얘기겠지? 예. 그러면서 이제 좀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입양아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너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거고 나는 일부러 골랐단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근데 놀랍게도 미국의 현행 법에 따르면요,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는 유산을 안 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 안 줘도 돼. 그런데 입양한 아이에게는 반드시 유산을 주게 돼 있어요. 상속을 물리게 돼 있어요. 안 주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법이. 희한하죠?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성경적인 근거로 해서 나온 건지, 하여간 미국 문화라는 게 그렇게 돼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돼서 이제 상속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여기 나와 있네요. 유업을 받게 된다. 같은 말인데요. 입양이 곧 유업을 받게 된다는 얘기인데,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첫째 장 1페이지에 보시면요. 1페이지의 맨 오른쪽 위에 사도행전 26장 18절.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이 상속 유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니까 한번 확인해 보죠. 네, 베드로전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유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실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자, 3절부터 보시면, 왜냐하면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이런 권리를 갖게 됐다 이 말이죠. 자,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거듭나게 했죠.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자, 어떤 유업인가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하셨나니. 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택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딱 믿고 보니까 이미 창세 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나를 택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거기 설명을 보십시오. 7페이지. 사람이 한번 그리스도를 그의 구세주로서 받아들이면 그는 선택받는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4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3페이지로 가시면 베드로전서 왼쪽에서 셋째 번째 1장 1절에서 2절.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하나님의 택함 받으신 자가 되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2페이지에 왼쪽에서 밑에서 세 번째, 2페이지 왼쪽에서 밑에서 세 번째, 에베소서 1장 4절.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이 칼빈주의자들로 인해서 많은 혼동이 생겼는데요. 그 설명을 보십시오. 교재로 돌아가셔서 7페이지. 아무도 세상의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서 택함받은 사람은 없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제 우리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죠. 성령 침례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택, 택함, 예정은 다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지옥에 가기로 정해지고 하늘나라로 가기로 정해졌다고 하는 소위 말하면 예정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성경에서 예정이란 단어가 5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5구절을 다 찾아서 읽으면은 우리가 입양되기로 예정돼 있어. 그러니까 구원만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만 획득하는 게 아니라 상속을 반드시 받기로 예정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로 예정이 돼 있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되도록 예정이 돼 있어.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완성하실 것이다. will perform, 이룰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놓으셨다. 그렇죠? 예. 다시 교재로 오시면,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창조 이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당연히 아무도 없었죠.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어떤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보니까 그 사람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그 명단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사실상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적이 없다. 결국 사람은 구원받고 난 후에야 비로소 택함을 받는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동으로 믿는 사람은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택해 놓으셨다고. 근데 그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원리를 아셔야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한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죄송합니다. 42장 1절. 이사야서 42장 1절.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그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여 마침내 땅에 판단의 공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의 법을 바라리라.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에 대한 언급인데요. 1절에 보면은 mine elect,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이 선택하신 분 안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의 반열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의미에서는 족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5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요한일서 3장 1절은요. 3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3페이지에 보면 아들의 신분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획득했다. 요한일서 3장 1절 3페이지 오른쪽에서 밑에서 4번째.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지금 현재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예.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맨 1페이지로 오시면은요. 1페이지에 보시면
안성식 교수님이 지혜롭게 잘 만들었네. 자꾸 넘기다 보니까 졸 새도 없어. 그렇지? 아유 참. 요한복음 1장 12절 첫 번째 구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신분도 우리에게 주셨다. 6번에 가면은요, 요건 좀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늘에 시민권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을 과거에는 시민권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2페이지에 보십니다. 하나, 둘, 셋, 넷.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근데 이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옛날 성경에는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나친 의역입니다. 시민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얘기죠. 신분에 관한 얘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이 컨버세이션이야. 이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현대 일상 영어에서는 회화, 영어 잉글리시 컨버세이션 배운다 그러잖아요. 회화. 즉 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성경의 원래적 의미는 언행을 얘기합니다. 행실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행실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의 생활 방식 또는 행실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라. 실제 소속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실제 삶의 방식은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예수님께서 하늘에 소속되신 분이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주시니까 이 땅에서 살기는 살되 삶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속한 생활 방식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상하다,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느낄 수밖에 없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된다. 자,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까 했었었는데요. 상속자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 3장 29절은 어디 있나요? 네, 2페이지 왼쪽에서 네 번째.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상속, 유업, 입양 다 개념은 비슷한데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 그건 없습니까? 예, 여기도 상속에 대한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우리 성경은 창조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2페이지 맨 첫 번째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셨던 옛 창조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이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창조의 첫 열매, 첫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자, 우리의 신분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이 그것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자, 8페이지로 오시면 우리는 옛 성품, 즉 타락한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고 로마서 8장 20절에서는 피조물이라고 불리고 즉 창조물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므로 거듭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다. 첫 번째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물려받았듯이 새로운 창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성품을 받게 된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종이 된다. 자,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의 종 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네요. 로마서 6장 22절 1페이지의 오른쪽에서 네 번째 성경 구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로마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죠.
죄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면 우리는 그대로 착실하게 수행했었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번째,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고요. 시몬 베드로는 자 2장 5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3페이지.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의 신분을 또 규정했냐면 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왼쪽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러 나가는데 옛날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깨끗하게 씻어서 번제단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떼면 고기, 향기가, 그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 향긋한 향기가 하늘로 솟아 올라간다. 이것을 구약에서의 희생제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것은 이런 육체적인 고기 덩어리 이걸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희생물을, 여기 나왔죠.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자, 문제는 내가 영적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느냐 이 말. 하나님께 드려야지 뭔가를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야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신부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실제적인 역할을 실천하고 있지 않으면 신분을 가진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자,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희생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성경에서 영적 희생물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히브리서 13장으로 갑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나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이다. 그래? 그럼 넌 지금 하나님 앞에 뭘 바쳤는데? 아무것도 안 바쳤는데? 신분은 확실한데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증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러면은 그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해야 될 거예요. 증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분을 확인하고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실천이죠. 신앙에서의 실천적 측면이다 이거죠. 자, 히브리서 13장으로 가면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인데요. 이것이 소위 말하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제 10월 31일이면 이제 얼마 남았죠? 10월 31일이면 소위 말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2017년이 이제 500주년이에요. 400주년이니까 1517년이니까 500주년이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이제 500주년이 다가온다 그래 가지고 막 유럽에서는 굉장할 거야. 독일에서. 몇 년 있으면 이제 10월 31일. 근데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핵심적인 교리적인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신 믿음에 의하여 칭의, 이신칭의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하나 만들어졌죠. Justification by faith 이렇게 이신칭의. 두 번째가 뭐냐면 소위 말하면 가톨릭에서는 제사장 계급이 따로 있어. 구약처럼.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제사장 계급이 따로 있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아론의 지파,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문이 정해져 있는데 가톨릭도 제사장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 가톨릭의 소위 말하면 그 제사장들은 신부들이죠. 신부들이 제사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자기들만 제사장이고 나머지는 다 평신도들은 제사장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이야, 우리가.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교리를, 가톨릭 교리가 틀렸다.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다. 그것을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는 그가 성경을 번역해서 인류의 역사가 1000년 동안 사용되어 오던 카톨릭 성경이 아니라 종교개혁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성경 자체를 바꿨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더 중요하죠. 왜? 그게 종교개혁의 더 뿌리니까 사실은. 그러나 그 중에서 성경이 바뀜으로써 두 가지 핵심적인 교리가 수정이 됐어요. 구원에 관한 거, 이신칭의. 얼마나 소중한 교리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이다. 놀랍죠? 두 번째는 뭐냐 이게. 개신교 사람들이 종교개혁 후손자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데 만인제사장이다. 근데 만인제사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곡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다 제사장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 설교할 수 있다 이거야. 누구든지 다. 그러면 목사 혼자만 설교하냐 이거야. 비키라 목사제도 없애자 이거야. 그래 다 똑같이 누구든지 원하면 다 설교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만인제사장이라는 걸 곡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은사는 따로 있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은사는 따로 있고 섬김이라고 하는 봉사는 따로 있고 이건 지금 은사가 다 다른데 착각해가지고 그 목사와 교사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프리치 설교하는 그것은 모든 제사장들이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만인 제사장은 그게 아니고 나도 제사장이다. 왜? 하나님께 영적 희생물을 바칠 수 있다. 그 영적 희생물이 뭐냐? 여기 써 있잖아요.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영적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만 확인하면 뭐하냐.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교리만 회복시키면 뭐하냐. 이거. 실제적으로 삶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될 거 아니냐.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히브리서 13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과 제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영적 희생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찬양대도 아닌데 또 그런 분도 있어. 성경에서 얘기하는 찬양대는 찬양 노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게 해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을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 안에서 따뜻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영적 제물이라고 써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 희생물 여러분들 매일 드릴 수 있고 매일 제사장 노릇 할 수 있어요. 써있잖아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의 희생이 뭐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매일. 그렇죠. 그 다음에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두 가지 더 있네. 영적 희생물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선. 세상에서 얘기하는 못된 짓, 좋은 짓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굿,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다 하는 일은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굿. 그런 일을 하면 그 일이 하나님께는 뭐예요? 희생물로 받아들이는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역할을 한 거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누어 주는 것이라니. 나누어 주는 것.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communicate. 주고받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됐던 영적인 것이 됐던 정신적인 것이 됐던 형제 자매들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사장 역할을 했다고. 영적 희생을 여기 써 있잖아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주고받는 게 왜 sacrifice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줘야 되는데 그 sacrifice 아닌가요? 내 거 희생해서 주는 거 아닌가요? 내 돈 희생해서 주는 거고 내 시간 희생해서 주는 거 아닌가요? 희생이죠. 감사는 희생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감사는 희생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쓰라린 체험을 주셨어. 고통스러운 순간을 주셨어. 그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 저는 이 순간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감정을 sacrifice 한 거예요. 그렇죠?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기분은 안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영적 희생물이에요. 영적 희생물. 매일 제사장 노릇 매일매일 할 수 있어요. 설교 안 해도, 성경 안 가르쳐도. 그럼 왜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걸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질서 자체를 다 망가뜨리고 엉망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빌립보서 4장.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희생물. 그런데 이번에 나와 있는 거는 이게 영적인 거 맞나? 하나님은 영적인 희생물이래. 왜? 베드로전서에서 영적 희생물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소 잡아가지고 고기, 그건 플래시잖아요. 그건 스피리추얼한 게 아니잖아요. 플래시잖아요. 플래시.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비록 물질도 하나님은 그걸 영적 희생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빌립보서 4장 10절.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을 물질적으로 돌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뭔가 물질적인 필요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지금 궁핍하니까 빨리 도와달라. 그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과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가 안 도와줘도 나는 굶든지 안 굶든지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다. 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물이기 때문에 나도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에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였도다. 왜 잘하였습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이거 주고받는 것 커뮤니케이트 아까 나왔죠? 히브리서 13장에서 커뮤니케이트 나왔잖아요. 주고받는 일, 영적인 희생물이라 이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함께 했어요. 16절. 심지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바울이 위선적으로 얘기했을까요? 야, 또 헌금해줬구나. 고맙다. 고맙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왜 그러면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았는가? 그 선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빌립보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영적 희생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이 했는데 그 중개자가 바울이 됐으니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받을 보상을 생각하니까 내가 기쁘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 그대로 써 있잖아요. 보세요. 17절.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나중에 너희가 나에게 헌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계산하셔서 너희에게 나중에 보상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물질을 받아서 내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기쁜 게 아니고 성숙하면 이런 차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의 삶을 살면 이 세상에 어떤 환경에서 누가 이 사람을 건드리겠습니까? 손을 대서 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누리는 이 자유를. 그렇잖아요? 예. 이기심이나 이런 게 없어. 이 형제들이 나에게 물질을 줬는데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희생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보상이 돌아가겠구나. 근데 기꺼이 기쁨을 받겠다 이거. 보세요. 뭐라고 했나? 18절.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기, 소고기, 염소고기, 양고기 다 잘라가지고 확 태우니까 그냥 고기 냄새가 향기가 쫙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거를 맡으시면서 흠양하시면서 흡족해 하셨듯이 이 물질적인 헌금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꾼에게 준 헌금이 하나님이 그렇게 흠양한 달콤한 향기라고 써 있잖아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라. 사실은 제가 이 헌금 설교를 안 하지만요, 이거를 보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계시록 4장 11절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근데 여기는 이 작은 물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맘몬이라고 하는 신, 우리는요 물질이 하나님과 맘몬을 둘 다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너무나 쉽게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 물질을 섬길 수밖에 없어. 이 세상 뭐예요? 솔로몬도 얘기한 것처럼 Money answers all things. 돈은 모든 것에 답이 된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돈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으로 볼 때는 정말 엄청난 걸 희생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읽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하나님이 나 다 줬으니까 뭐 헌금하는 게 뭐 이상해, 뭐 잘못된 거 없지, 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매우 기뻐하시나? 헌금하는 자세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희생물이라고 성경에서. 자, 그래서 오늘 한 구절만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내일 아침에 아들에 관하여서부터 이제 마지막 이 두 번째 주제를 마치겠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리적으로 우리가 만인 제사장, 맞아, 모두가 제사장이야, 나도 제사장이야, 이거를 자랑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자부심을 갖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현재 실제적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냐? 입술에 감사를 하고 지금 찬양의 희생을 드리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제자매들과 커뮤니케이션 주고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성경에서 4개,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로마서에 써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5가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희생물로 바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을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적어도 영적 희생물이 5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도 실천을 안 하면서 내가 신분만, 나 제사장, 너 혼자만 제사장이냐? 나도 많은 제사장이다. 카톨릭, 너 사제, 신부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냐? 그 얘기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실제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한 구절 마지막이 아니네. 11, 12 2개 남았네. 제 8페이지 11번. 구원받은 죄인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 에베소서 2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페이지 오른쪽에서 위에서 두 번째. 2페이지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어제 구원의 5단계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의 과거 얘기했었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또 나왔네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으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멀리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멀리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피로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아마 안 적혀 있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디 갔죠? 12번 마지막 구절이네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으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많은 분들이 이 교리도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이건 없네? 그럼 한번 찾아. 이건 찾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구절인데. 왜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뭘 오해하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건전한 개신교의 보수 전체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고린도 전서 6장 11절에 나와 있는 구절과는 상반되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과거 시제. 그렇죠? 의롭게 되었습니다. 과거 시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행형. 그렇죠? 세 번째,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미래 시제.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의롭게 된 것은 칭의는 과거적 구원, 성화는 현재적 구원,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미래적 구원,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 말이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칭의도, 우리의 성화도, 우리의 영광스럽게 된 영화도 이미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서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성경에 써 있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고 다 과거 시제로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를 단계적으로,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 둘씩 체험하면서 이제 얻어가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은 다 주어버리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한 번씩 하면서 조금씩 얻어갔죠. 그건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고 과거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이상하다. 분명히 의롭게 되었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 성화되고 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교리책에서 설명을 하는 건데 성경에 보니까 이미 거룩하게 됐다가 과거 시제로 나오고 영광스럽게 됐다가 과거 시제로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구절 여기 써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이 같은 자들은 위에 나와 있는 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죠.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어졌어요. 두 번째,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시제가 우리말은 되었느니라가 맨 끝에 하나만 붙었지만 영어로 보면 동사가 다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현재 완료 수동으로 돼 있어요. are washed, are sanctified, are justified.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했던 것처럼 못 박혔고 계속 못 박혀 있나니 한 것처럼 현재 수동으로 돼 있죠. 완료형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더 찾죠. 하나. 왜? 영광스럽게 된 것도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왜 난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데 아직 예수님처럼 안 변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대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눈에는 이미 영광스럽게 됐다. 이거. 로마서 8장 30절. 그래서 교리적으로 뭔가 모순되는 것 같을 때에는 빨리 그냥 이상하다 이렇게 모순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은 얼마든지 답을 얻을 수 있죠. 로마서 8장 30절 29절서부터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이게 지금 이제 우리는 맨 끝에 하셨느니라가 하나밖에 없지만 영어로 보면은요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요 과거 시제로 됐어요. called. 그 다음에 자신이 부른 자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justified 과거 시제로 돼 있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glorified. 언제 과거가 됐지 내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를 이미 다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니까 모든 걸 한순간에 다 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 하나님이 승리해 놓은 것을 우리는 쟁취하면서 만끽하면서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째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2가지의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라는 사실을 봤고요. 내일 오전에는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죄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이 나머지 상당히 많네요. 이걸 오전 중에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찾으니까 아마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이미 교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배운 것들이기 때문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러나 정확하게 어떤 구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